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아침에 카페에 갔는데 3명의 여성분들이 제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분이 앉아있는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2분이 주로 들으셨는데 그 이야기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집이 싫고 직장이 굉장히 싫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집에 가면 남편과 자녀를 돌보는 일이 싫고, 직장에만 가면 일하기가 싫고, 또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내 처지가 남편 때문인 것 같아서 늘 원망이 들고, 그다음에 자기만 이해받지 못하고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집에 갔는데 또 자녀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마에게 요구를 하면 굉장히 자녀들에게 짜증도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가니까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남편이 너무 긍휼히 여겨지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느껴져서 한없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각만을 주입하고 짜증나고 억압했던, 그래서 가정이 황폐하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장에 가니까 자신의 무능 때문에 고생할 상사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자기의 실수 때문에 고생하는 동료들의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해서 요즘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 얘기를 한 몇십 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보는 척하면서 들었어요. 듣고 있던 나머지 2분의 여성분들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신학적으로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인가. 근데 그날 정말 제가 카페에서 맨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대부분의 또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와서 남편 욕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자식 걱정하는 이야기, 맨날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내도 저러면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거든요. 근데 그날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한 2분의 자매님의 반응을 보면서 야, 신학적으로 우선 참 옳다, 대화가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저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가정이 회복될 것들이 이렇게 흔히 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이건 또 자녀와의 관계건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딘가 카페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는 이 여자분, 제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여성분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허구입니다. 허구. 천국은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정말 지옥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해서 죽으면은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곳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모든 우리의 문제는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긴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이틀 정도 우리 아내가 출타를 해서 아이들을 잠깐 봐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민이가 하루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 짜증이 나냐 하니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왜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바벨탑만 안 지었으면 영어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신학적으로 오른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직업병에 신학적으로 오른가. 그 얘기는 신학적으로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때문에 되지도 않는 영어 공부하다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 우리와 상관없는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민이를 불러서 지민아, 그거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그걸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인 성도들이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옮깁니다. 지민이 좀 나이가 들면 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바로 너인지,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너인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지금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거라는 것을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 아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할 거고 때로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을 여전히 원망하겠죠.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민이 같은 사람. 그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의 총량과 선의 총량 중에 어느 게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악의 총량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행했던 악의 총량이 선의 총량에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했던 잘못이 잘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 남편에게 적용하면 맞다고요? 그 생각을 하는 아내가 문제예요. 그거 딱 우리 아내 이야기네요, 목사님. 정말 나한테 잘못하는 건 이렇게 많고 잘하는 건 요만큼인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락은 여러분의 성품에 엄청난 흠집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입혔습니다. 누구만 모릅니까?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이 내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우선이 나 때문에 헤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 때문에 우리 아내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난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를 아직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를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직 안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자신이 한없이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성품에 엄청난 흠집이 생겨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상황도 들어보지 않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과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딱 가면은 참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뒤집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창세기. 같이 사는 게 좋지 않다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우리는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왜 우리는 같이 일하는 게 불편하고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는 것이 불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부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고치신 행동을 이게 암병 걸린 사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환자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겠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고친 모든 병과 예수님이 내쫓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 배우자 하나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내 안에 귀신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 욕심만 차리고 있는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많은 것들을 하나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귀신 들린 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시고 또 봉사도 한두 가지씩 해주시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목회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주 안 오시면 더 편해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할 일하고 안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일도 없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사를 위한 교회이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11조 안 빠지고 하고 그리고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인 줄 아셨을 텐데 그거만 하면 누구만 좋다고요? 목사만 좋아요.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가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회복은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해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긍휼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고요. 긍휼이라는 게 없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승사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사는 건 내 노력이고 내가 잘해서고 내가 문제가 생긴 건 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냥 그거 저기 유대 청년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으로부터 그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1달란트가 금덩어리 이만큼이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우리가 계산이 되지 않는 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회복되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만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왜 생기느냐?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인용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뒤집어 본다면 복이 없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망가져요. 모든 관계가 망가져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카페에서 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다 자신을 엄청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변명한다. 카페에서 가끔 녹음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많아요. 네, 그런 얘기들은 안 들어요. 오늘 좋은 얘기 오랜만에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 해드린 거예요. 자신을 엄청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해요. 저에게 와서도 여러분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해주고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이 자신을 엄청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변명하는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조금만 아파도 자신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요. 자기의 감기에는 엄청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암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감기 걸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걸리고, 아니 낫겠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명품을 사고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카드를 훔치기도 하고 성매매 앱에 들어가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작은 봉사와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가끔 세운공동체에 갑니다. 난 참 봉사 확인서 받아오고 이러는 거를 난 참 좋지 않게 생각해. 애들 봉사 확인서 받으러 온 애들은 자세가 벌써 다 틀려. 어떻게 조금이라고 오랜 시간 봉사 확인서를 받을까? 이거에 초점이 맞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봉사하는 건 상당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자신은 조금 더 나은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몇만 원 더 비싼 식당을 기꺼이 갑니다. 어차피 라면인데. 안 그래요? 이태리에서 밀가루를 말아놓으면 스파게티고 우리나라에서 해놓으면 라면입니까? 똑같은 라면이에요. 이태리 라면이라. 그거를 아우 여기 가야지 좀 더 소스가 맛있대나, 여기 가야 분위기가 좀 더 좋대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 싶어요. 다른 사람의 식사를 위해서 한 주에 10,000원 성경헌금 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못하는 게 없네요. 나는 조금 더 간지나는 휴대폰을 위해서 몇십만 원 쉽게 지출하지만 다른 사람 어려움엔 10,000원, 20,000원 하고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음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니 교회마다 분쟁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 욕하시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하고 인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않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격 급한 분들 이거 안 급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래 시간 항상 늦는 분들 그거 일찍 나오기 진짜 어렵잖아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지 않기가 힘든 분이에요. 왜? 그분 성품 자체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신의 긍휼하심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긍휼을 입은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네도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그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동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생활 절대 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려요. 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면서도 다른 사람 원망하잖아요. 교회까지 안 다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떡할 뻔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에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긍휼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잘못은 변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죠? 감추고 싶은 욕심이 있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죠. 정말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 직장의 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야, 나 같은 사람하고 일하는 우리 직장 상사도 참 딱합니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교회 목사님도 자신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이 내가 참 문제가 많다 그러면 성도들이 맞아, 저 목사 진짜 문제 많아,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우리 남편 기고 만장해서 난리를 칠 겁니다. 보통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 조롱하는 말들, 자기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자매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구나, 저분의 가정은 앞으로 행복해지겠다고 확신이 들었던 건 오늘 이 말씀과 정확히 정반대예요. 정확히 이 말씀과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된 건 다 자기의 덕이죠. 이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돌아가는 건 다 나 때문이고, 우리 자녀가 이 정도 큰 건 다 나 때문이고, 좀 안 된 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확히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귀신 들린 자. 성경에 나오는 사탄에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그걸 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유다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뭘 믿는 걸까요?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상기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 참된 삶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더욱더 기다리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는 사람을 아빠로 두고 사는 우리 아이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을 목사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난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서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자랑합니다. 가끔 너무 승질나는 좀 우리 성도들 욕하기도 해요.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라. 이 긍휼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긍휼히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아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산 거 보니까 참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건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 긍휼을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고 하면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먼저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뭐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시지만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제잘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배우자를 보십시오. 아마 한없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기 전에 보시면 꼴 보기 싫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보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세요.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뭘 더 해줘가 아니라 내가 해준 건 정말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애들이 원하는 건 저게 아니에요. 아니 애들이 명품 유모차를 원합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 애들이 명품 옷을 원하냐고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엄청난 무슨 리조트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좋아합니까? 애들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US 시티즌십 좋아하는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게 에비앙이에요. 수돗물 아니고 에비앙?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지는 뼈에 사무치게 기억나요. 난 우리 아버지의 말은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워낙 몇 마디 안 하셔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애들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맛있는 거 먹이고 애들이 소 1++인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애들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이기적으로 키워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미움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라도 베푸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직장 동료와 상사들을 보십시오. 나랑 일할 사람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뭐 여러분 훌륭하신데 조금 아쉽다 이런. 과연 그 사람들만 문제 있었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다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우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내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이 한번 목회해 보세요. 암만 걸리면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좋겠는데 마찬가지의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곡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 사랑받고 회복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절대 스펙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정도 살았으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오갈 데 없고 스펙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나이는 알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열심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죄를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나면 우리 아내가 달라 보여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달라 보여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달리고 사랑스러워.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 올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제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 아이고 여러분들 단점이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이런 단점이 보이고 저런 단점이 보이고 내가 괴로워요. 내가. 근데 내가 기도하면 내 단점만 보이고 난 여러분들의 단점에 대해서 눈이 멀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